KGB의 심리 조작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선동기술의 기초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심리전을 지휘했던 괴벨스에 의해 1차 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동기술, 즉 근대적인 심리 조작 또는 행동심리학은 막 사회주의 체제가 시작되었던 러시아에서 사실 시작했습니다. 제정 러시아는 무너졌지만 오랜 사고감과 전통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사상을 개조해야 했고, 이 때문에 레닌은 사회혁명주의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반 파블로프라는 생리학자가, 러시아의 생리학자가 조건 반사의 원리를 찾아냈고 레닌을 접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이에 관해서 400여 페이지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읽은 레닌은 이로써 혁명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며 파블로프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파블로프의 발견은 1924년 홍수로 인해 레닌그라드에 있던 자신의 실험실이 침수되었던 사건에 기인합니다. 실험실의 개들은 익사하는 것에 가까운 뇌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후 개들의 성격이 정반대로 변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했던 개가 폭력적으로 변했고 폭력적이었던 개는 순해졌으며 그 이전에 형성시켜 놓았던 조건 반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블로프가 발견한 행동심리학의 대원리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가적 단계, 그러니까 조건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등가관계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상응하는, 그 조건에 맞는 다른 작용이 일어난다. 체인 리액션 같은 거죠. 이거를 등가적인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등가적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벨이 울리면 먹을 것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칙적인 행동을 반복해 일종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벨은 하나의 소리이기 때문에 벨 자체가 먹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 반사가 형성되기 전에 벨을 울리면 강아지는 뭔지 몰라요. 그냥 벨이 울린다, 이상한 소리가 나네, 이런 거겠지만 먹을 것이 오기 전에, 먹을 것이 오기 직전에 벨이 울리는 현상이 반복이 되면 조건 반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모여서 기존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세계관 붕괴의 단계입니다. 역설적 단계죠. 이 역설적 단계에서는 기존의 세계관을 흔들어서 가해자에게 또는 이 개를 사육하는 사람에게 의존성을 증대시킵니다.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의존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더 잘 세뇌가 돼요. 독립적인 사람들은 잘 세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기 교육을 자꾸 시키면 세뇌 취약층, 선동 취약층이 됩니다. 등가적 단계,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 등가적 단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불안정한 혼란의 상태를 조성합니다. 이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무것도 못 믿게 하고 감독관 또는 가해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조건 반사가 되는 거죠. 그게 등가 관계, 조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 가해자가 만족할 만한 답을 제공해도 오히려 벌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역설 단계입니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존의 세계관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잡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가둬놓고 밥도 불규칙하게 주고 그리고 백색 불을 계속 켜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아무랑 얘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잡히기 전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통을 줘서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기존의 세계관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의존할 대상을 찾는 피험자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따르게 돼요. 그래서 방에 가둬놓고 아무랑 접촉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가해자를 오히려 믿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관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초역설적인 단계가 시작됩니다.
극단적 체험에 의해서 이 단계는 극단적 체험이 주 골자입니다. 극단적 체험에 의해서 그전까지 믿어왔던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태에 직면하면 그것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 유발된다. 오카다 다카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가 역설적 단계와 다른 점은 초역설적 단계에서는 피험자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세운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태가 없으면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소련 KGB의 체제전복술은 심리조작술에 기반하며 심리조작술은 파블로프의 행동심리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결국 파블로프의 행동심리학이 그러니까 Behavioral Psychology가 중심이 된 초역설적 단계가 사회주의 체제전복 심리조작술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심리조작술은 사람을 극한의 고통에 밀어넣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사회가 양극단의 고통을 항시 강요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적인 개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고립되는 동시에 방대한 정보가 유튜브나 SNS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극한의 양극단의 고통에 밀어넣고 고립시키며 지치게 한 상황에서 대체 세계관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해서 그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종교적으로 믿게 하는 터널 효과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지역일수록 자살률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구의 비율이 높고 일본의 경우에는 히키코모리 그렇게 말하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며 미디어에 과잉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심리조작술의 마지막 초역설적 단계가 강행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제전복 심리전술을 강행하는 것이 지금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구소련이 패망했기 때문에 끝났다? 아니요.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사회가 이 초역설적 단계를 강제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으로 점점 발달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체제전복 심리전술이 주입하는 사회주의 이상형은 체제전복 심리전술의 최종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상적 평등주의 지상낙원은 초역설적 단계가 아니라 역설적 단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계관을 주입하는 초역설적 단계는 체제전복 심리전술의 마지막 4단계, 기존의 자유민주국가가 인민민주국가 또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군대에 짓밟히는 것을 통해 완전히 패망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주입됩니다. 이상적 평등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강제되는 것이고 그것의 생존자는 그것을 터널 효과에 의해서 유일한 살 방법으로 인식을 해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북한 지역이 공산화될 때 한번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 고안했던 체제전복 심리전술의 최종 목표는 평등주의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이상형이 아니라 전체주의 공산당의 독재가 관철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먼저 계몽주의를 통해 사회주의가 도래한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 사유에서 사회주의가 체계화된 과정, 또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또는 구소련의 KGB 체제전복 심리전술이 서구 사회의 기반인 기독교 세계관을 역전시켜서 사회주의 세계관을 주입하려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대한 것은 극한의 고통 또는 윤회를 통해 축적된 고통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 즉 힌두교에서 말하는 해탈, 엔라이튼먼트를 통해 기존의 세계관에서 해방된다는 개념이 체제전복 심리전술의 초역설적 마지막 단계뿐 아니라 범신론의 주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오카다 다카시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극한 상태로 내몰렸던 경험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행동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기존의 프로그램이 해제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쓰기 쉽게 된다. 세뇌를 당할 때나 자발적으로 괘씸할 때 어떤 극한 상태가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극한 상태가 없으면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세뇌를 목적으로 발전한 다양한 기법들은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세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짧은 수면 시간, 영양 결핍,
고독하고 단절된 환경,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자존심 박탈, 가혹하고 단조로운 일상 업무, 비난과 자기 부정, 매도와 폭력에 의한 굴욕적 체험, 고통스런 생활, 쾌감이나 오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일, 불합리하고 조리에 맞지 않는 취급 등등 이래도 참을 수 있겠냐는 듯이 고통과 굴욕과 불안을 안겨준다. 가령 선종에서도 불교를 말하는 겁니다. 수행할 때 스승이 제자를 대하는 방식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학대에 가깝다. 이 불합리한 학대 행위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 새로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식이나 직위 등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갓난아기와 같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극한 상태가 필요하다. 세뇌와 종교적 수행은 종이 한 장 차이의 행위이며 그것을 통해 해탈과 세뇌가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가치관을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쯤 되면 왜 최대전복 심리전술의 개발 과정에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또 왜 선동 취약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반기독교 종교 사상을 따르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즉 범신론과 사회주의가 각자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개념이 유사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이 관철되는 심리 조작술마저 범신론이 말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작용하는 과정마저 범신론적이라는 것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복습에 복습을 거듭하는 것처럼 주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신론이 아프리카의 Circle of Life, 생명의 고리 이렇게 말을 하죠. 중세 유럽의 위카, 마녀 숭배 사상 이런 것처럼 세계 각 지역에서 발견되며 다신론, 이신론, 무신론, 신비주의뿐 아니라 도덕 개념의 부재와 같은, 그러니까 우생학 같은 다양한 반기독교 종교 사상과 연결됨을 고려할 때 범신론은 인류의 죄성이 표현되는 일반적 행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성의 일반적 표현 방식과 괴를 같이 하는 사회주의 또한 죄성이 표현되는 또 하나의 일반적 행태 또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성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 즉 세계관 전복입니다. 베즈메노프는 체제전복 심리전투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했고, 사회주의 심리조작술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용해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세계관을 강제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과 역사 위에 세워진 기독교 세계관을 버리고 정반대의 반기독교 세계관을 따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반역에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루터가 정죄한, 그래서 파괴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반기독교 폭도들의 범주에 절대다수의 인구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1960년대 중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범신론 세계관을 기독교 문명에 주입한 후 유사 세계관인 사회주의 이상향을 관철시키고 사회주의 심리조작술을 적용해 기독교 세계관의 체제전복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1960년대 이전부터 이 모든 반기독교 사상의 흐름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시대 정신을 거부하는 전통적 개신교 교회와 서구권 외 전 세계의 사회해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세계관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유교를 다루면서 요즘의 세대가 적어도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그들의 고통이 전쟁을 겪은, 6.25 전쟁을 겪은 세대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체제전복 심리전술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주의 심리조작술이 극단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그 고통보다 더한 세계관을 터널과를 통해서 주입하는 그것을 골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웬만한 전쟁을 겪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흐름이 반기독교 종교 사상이기 때문에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고 바로 설파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로 피신하는 피신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을 필두로
그러니까 푸틴이 이미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진보주의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 체제전복 심리 전술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푸틴이 KGB 출신인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슬쩍 내비쳐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체제전복 심리 전술이 실패로 돌아간다 하면 이 사회주의 이상향을 따르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설 곳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세계관이 뒤집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사회해방주의 이상적인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체되지 않으면서 대거 밀려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교회들이 이미 그런 상태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20대 집사들이 이 체제전복 심리 전술에 가장 잘 선동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채널들에서 이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그런 상태에서 해방신학을 따르는 자들이 더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 전반은 큰 음료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큰 음료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을 포함하는 체제전복 심리 전술이 실패할 때,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그 사람들이 도피하는 곳이 교회일 것이고,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회 전반이 큰 음료가 될 수도, 아니면 두 증인을 확실하게 그리고 많이 배출하는 교회 전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예비처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지 그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우유부단한 복음주의가 했던 것처럼 교회는 사랑과 전도만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파라처치 오거니제이션에서, 그러니까 교계 단체에서 하세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한 사례가 교회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루터의 예가 그렇고 아타나시우스의 예가 그렇으며 또 칼빈의 예도 그랬습니다. 이 교회사에 없는 승리의 예를 상상을 해서 복음주의를 두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는 그 역사가 100년밖에 안 돼요. 복음주의가 교회의 주류가 된 거는 1930년대 이후예요. 1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1900년에 교회사 중에 큰 승리를 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계의 예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들고 일어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 때에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가 되는 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기를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 파괴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단호해야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유부단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뱉으신다. 다시 말해 큰 음료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료가 심판당할 때 당연히 내뱉어졌으니 같이 심판당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고 되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쫓겨난 자들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